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전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교회 핵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은혜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은혜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그랬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교제하는 거예요. 공동체죠. 은혜로 교제하는 공동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2배, 3배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풍성하게 교제를 나누는데 만약에 이것이 흘러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끼리 좋게만 나누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이스라엘은 두 바다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성경에 보니까 두 개의 바다가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갈릴리 바다고요. 하나는 사해죠.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물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다로 부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요.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어요. 만년설이 있는 산이고요. 그 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눈 녹은 물 보셨나요? 여기도 콜로라도에도 지금 산이 높은데 눈이 많이 와서 지금 아직 눈이 많이 있는데요. 눈 녹은 물이 내려오면요. 눈 녹은 물은 맑지가 않아요. 많은 미네랄을 품고 있기 때문에 탁해요. 근데 그것이 흘러내려오면서 자갈과 모래와 이 많은 것들을 지나오면서 이제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올 때는 맑은 물이 돼서 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요 맑은 물이기 때문에 담수예요.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153마리나 되는 큰 많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물고기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그래요. 오늘날에도 베드로 물고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물고기가 살 만큼 많은 물고기와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단에 있는 물이 갈릴리의 호수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이 다시 흘러내려갑니다. 받기만 하지 않고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을 받았다가 다시 모았다가 다시 흘려보내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부터 시작된 요단강이 한 150마일 또는 한 200마일 정도를 흘러내려가면 다시 물이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사해예요. 근데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물들은요 증발이 되면서 점점점 염분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바다의 염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고기가 자라지 않아요. 오직 죽음만이 존재해요. 그래서 사해, 영어로는 Dead Sea, 죽은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을 받았어요. 헐몬산에서 내려온 눈 녹은 물이 계속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왔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 물이 계속 흘러서 사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두 바다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한쪽은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데 한쪽은 죽은 바다가 됐어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생명이 없는 바다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흘려보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은혜로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속에 은혜가 임하면서 많은 분들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오는 것을 진절히 치다가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 오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찍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일마다 골프 치러 가냐고 교회를 못 오셨는데
이제는 일부 예배 와서 드리고 골프 치러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분 너무 사랑합니다. 또 교회에 오셔서 매일 주일 설교 시간마다 딴 생각하다가 어느 날부턴가 은혜를 받으니까 주일날 이제 마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와이프랑 같이 오늘 주일 설교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이런 거 드리는데 이거 좀 좋은 것 같아 라고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정말 굳건하게 마음 먹고 다시 교회를 나오셔서 다시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저는 이런 모든 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위에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은혜가 임하니까요, 친교실이 너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성도들이 만나서 웃음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친교실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친교실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가면은 성도님들과 만나고 성도님들 이야기 듣고 같이 교제 나누는 게 저에게도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은혜 주셔서 또 우리 주일 예배도 출석인원이 점점점 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풍성하게 받은 은혜, 교회에 임한 은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만 누려지고 교제로 더욱 풍성이 되는데 우리만 누리고 우리 안에서, 제자교회 안에서만 누려지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사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제자교회가 사해 바다에 머무를 것인가, 갈릴리 바다처럼 살아있는 생명 있는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감사하지만요, 우리가 이 고민을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버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사해 바다처럼 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우리끼리 좋다라고만 히히낙낙거리고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는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은혜로 보내는 공동체,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오직, 같이 함께 읽으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가 되라 그랬습니까?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 그럽니다. 여러분, 구경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운동 경기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운동 경기에는요, 관람하는 오는 이 관람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경꾼이에요. 왜냐하면 운동장에 나가서 직접 뛰지 않습니다. 거기서 땀을 흘리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요. 막 숨이 헐떡헐떡거릴 만큼 뛰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관람석에 앉아서 저 선수 잘 뛰네, 오늘 컨디션 좋은데, 오늘 뭔가 하겠는데, 그리고 우승하면 와, 오늘 재밌었네, 잘했네, 그래 수고했어, 박수나 쳐주고 끝납니다. 그게 구경꾼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예배에 그런 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배에 와서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이 찬양 잘하네, 오늘 곡 잘 골랐네, 이렇게 그거를 즐기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성가대 찬양, 오늘 화합 잘 맞았네, 오늘 피아노 반주가 너무 좋네, 지휘자가 오늘 멋지게 지휘했네, 오늘 독창이 소리가 좋네, 그러고 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예배에 와서 구경꾼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럼 증인은 뭐예요? 증인은 운동 경기에서 선수와 같이 뛰는 선수예요. 필드에서, 경기장에서 열심히 공을 차는 사람이고요, 야구로 치면 공을 던지는 사람, 또 공을 치는 사람이고요, 농구에서는 열심히 슛을 해서 골을 넣는 사람이에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증인이 되라는 건요, 이 예배에 참여해서 내가 함께 같이 내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속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함께 들으면서 주님, 저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간절히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요, 이제 좀 잠깐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 듣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지금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스탠딩 코미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도전이 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고 우리를 회개케 할 때 우리가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자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으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는 관중석이 없습니다. 경기장엔 관중석이 있지만 교회에는 관중석이 없어요.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예배하는 증인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증인이라는 이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법정에 섰을 때 어떻게 증언을 합니까?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그리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냥 내 생각에 이럴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요, 그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그 현장에서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바로 이 과정을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예를 베드로의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베드로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너도 예수 함께 있는 자다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서 부인을 해버립니다.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오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언이로다. 베드로가 스스로 나와 여러분이 이 일에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두려워서 숨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랑 얽혀지면 자기에게도 해가 올까 봐 문도 꼭꼭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서 증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를 만난 사람은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제가 은혜로 살려내는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나눴던 이야기죠. 여러분, 감동적이고 멋진 영화를 본 사람은요, 그 영화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음식점에서 홍보하라고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그냥 만나는 사람, 야, 그 음식점 괜찮더라, 가봐라. 돈도 안 주는데 열심히 홍보합니다. 왜요? 진짜를 먹어봤으니까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종종 교회에 이 새신자,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이 오히려 더 예수를 잘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직분도 받고 이런 분들이 예수를 더 잘 전해야 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 만남은요, 정말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고 기쁨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매일매일, 아니 예배 때마다 지속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해바다처럼 구경꾼이 돼버린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고 나만 은혜로 누리다 보니까 구경꾼처럼 돼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 안에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주일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그런 것이 없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로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냥 주일 되니까 교회 왔지,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고 도전받고 변화되는 그 감동이 없어진 거예요. 진짜를 만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진짜를 만난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초신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내가 예수를 또 만났거든요. 예배 드리러 왔더니 예배에서 또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왔거든요. 매일 예수를 만나고 매 주마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 진짜를 매주 만나는 사람은요 침묵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오히려 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 믿은 사람이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집으로 가다가도 차 안에서 그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를 오늘 내가 만났기 때문에,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 내 인생이 변화됐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침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비로소 내가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은혜만 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흘러보내는 성도요, 교회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뭐로 부르셨습니까?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흘러보내는, 은혜로 보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세대 차이를 넘어서는 증인이 돼야 돼요. 첫 번째 거는 내 개인의 변화라면 이제는 이 공동체가 변화돼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공동체가 변화되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3절 6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2주 전에 저희가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눴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걸 좀 보길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절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동역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내용입니다.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세워진 7명의 사람의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사실 저 이름만 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새로 세워진 리더들이 어떤 변화가 있나, 그냥 필요해서 세웠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저 이름을 좀 잘 봐야 돼요. 저 이름을 보기 위해서 우리 미국에 있는 이민 한인교회로 한번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1세대가 정말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교회 부지도 구입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본당 건물을 세웠습니다. 우리 1세대가 이것들을 다 잘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세대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다 1세대로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교회가 리더십,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님의 이름들이 이래요. 피터, 데이빗, 솔로몬, 앤드류.
그냥 한국 이름도 있고 영어 이름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first name이 영어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2세들이에요. 또 3세들이에요. 지금 뉴욕에 가면 이제 4세대, 5세대까지 이민자의 자녀들이 나온다 그래요. 한국의 이민 역사도 꽤 됐잖아요. 제자교회도 이제 리더십을 쓰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저 이름이 그거예요. 저 이름들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언어의 이름이 아니에요. 저거는 헬라 이름이에요. 즉 예루살렘 교회가 1세대가 예루살렘 교회 부흥을 이뤘어요.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막 부흥을 이뤄가지고 어마어마한 영적 숫자적인 부흥도 이루고 그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케어하고 그 일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디아스포라로 있던 즉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1세대만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2세대, 3세들도 함께 모인 교회가 됐어요. 즉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갖고 있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저들의 마음들을 함께 좀 어루기 위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저들도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운 리더십을 세웠는데 1세로 세운 게 아니라 2세로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들의 언어와 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지며 그들을 인도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차이를 넘어설 때 비로소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어요. 1세대만 은혜를 다 갖고 있고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요, 이 교회는 죽습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1세대가 이민을 많이 오긴 하지만 이제 한인들도요, 이민 1세대가 와서 했던 숫자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 2세와 3세들이 점점점 태어나면 앞으로 저는 제가 보는 거는 20년 후 30년 후에는 1세대보다 오히려 2세대와 3세대가 훨씬 더 많은 이민 한인 세대들이 될 거예요. 그때 과연 교회가 다음 세대로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1세대 교회는요, 더 이상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유럽 교회로 그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유럽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수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유럽 교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다 죽어가는 교회예요. 유럽 교회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뭐로 바뀌고 있습니까? 술집으로 바뀝니다. 클럽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된 것 이유가 많겠지만 단 한 가지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다음 세대로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그게 막힌 거예요. 자기들이 받은 은혜와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냥 그들만 누리다가 흘러보내지 않다 보니까 사해처럼 썩은 바다가 된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대 차이를 넘어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는 1세대에서 2세대로 흘러나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끊임없이 세대를 넘어서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있는 이민 한인교회,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들은요, 독특한 교회예요. 미국 교회는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세대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하죠. 함께 행사를 하려면 한글로 말하고 영어로 해야 되고 계속 통역을 해야 되고 또 뭔가를 할 때도 계속 그거를 감당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민교회에 주신 독특한 훈련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한 분이, 한인이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입학을 하고 나서 그분의 마음속에 퀘스천이 하나 생겼어요.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이민교회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1세대와 2세대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빡짝빡짝거리면서 때로는 갈등도 일으키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수한테 물어봤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에 테드 워드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이민교회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민교회에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그때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민교회는 두 세대가 문화와 언어가 다르지만 그 차이를 넘어서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민교회가 다세대가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성공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민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이끌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선교를 나간다는 것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교회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선교 문화를 그냥 여기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테드 교수의 이 말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바로 그 경험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를 넘어서도 어디로 가라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만 생각하고 그들의 언어만 생각해서 넘어가지 않는다면 복음은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대를 넘어가야 돼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훈련이에요. 저희는 이민교회를 살아가면서 이미 선교사 훈련을 여러분이 이미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민교회 중에 이 세대를 넘어서는 훈련을 잘한 교회, 이거를 성공적으로 잘한 교회들이 이민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을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테드 워드 교수에게 질문했던 그분이 그래 이민교회가 이런 소망이 있구나 라고 마음에 품고 한인교회에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장 잘하는 건요, 영어권과 한어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그 자녀의 손주 세대가 4세대가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한인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공부를 하러 떠나고 또 직장 때문에 떠났다가도 내 모교회에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교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오면 내 언어 때문에 내 문화 때문에 불편함이 없거든요. 이 안에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받아주며 서로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하는 것들이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은 교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영어권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 불편하잖아요. 사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한어가 편하기 때문에 한글로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더 잘 와닿잖아요. 찬양도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영어 찬양으로 다 이해하고 영어 찬양 익숙하게 불러서 잘 부를 수 있는 찬양인데도요, 영어 찬양 부르다가 한글 찬양 부르면요 괜히 속이 시원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교회 가서 저도 이제 몇 달 동안 미국 교회를 출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예배드리면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야 저걸 저렇게 기가 막히게 풀어내네. 막 은혜를 받고 왔는데도요, 그렇게 몇 달 다니다가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한인교회를 한번 딱 가서 한글 설교를 딱 들으니까요 속이 시원해요. 이거는 뭐 더 생각 안 해도 그냥 막 들려요. 시원하더라고요. 우리의 언어로 하는 게 편하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영어권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냥 영어로 설교 듣고 영어로 찬양하면 영어권도 자기네도 시원해해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민교회에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로 흘려내려보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훈련의 장을 해나갈 때 비로소 은혜를 보내는 공동체,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로 보내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교회는요 이 차세대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가운데 리더십도 이제는 젊은 리더십으로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40대도 50대도 60대 이 모든 리더십들이 세워져서, 왜냐하면 그 젊은 세대에 맞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런 다양한 연령대의 리더십들이 다 세워져서 앞으로 저희 교회 리더십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 차이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 그래서 진정한 영적 건강한 교회로 우리는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건요,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증인이 돼야 돼요. 첫 번째가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은 개인의 변화였고요, 두 번째 세대 차이를 넘는 건 우리 공동체의 변화라면,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으로 확장하는 변화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확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열방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3,000명, 5,000명의 영적 부흥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했고요, 요한이 설교했어요, 마태가 설교했어요. 직접 예수님께 들은 말씀들을 설교하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들이 교제할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날마다 교제가 풍성했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보면요, 예루살렘이란 도시로부터 시작해서 유대라는 지역으로 확장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사마리아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사마리아는 껄끄러운 존재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시고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우리 민족을 세우셨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방 민족과 섞이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해서 나온 혼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도 아닌 것들이 하면서 사마리아인을 무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으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직선으로 오면 되는데 요 가운데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만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에서 빙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둘러가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이만큼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어요. 유대인의 고정관념이 그거예요. 사마리아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로 가라 그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마리아를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게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9절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대요? 유대인에게만.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좀 또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죠. 변화는 받았으나 아직 시간이 많이 안 지나서 그들이 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서 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1장이 6장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박해가 일어나고 얼마 지나서 저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도행전 11장은요, 그 이후로 10년이 지난 후예요. 다른 말로 하면 10년 동안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그 고정관념을 넘었었어요. 그러자 20절, 11장 20절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전하였다고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다음 구절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유대인이 저 고정관념만 일찍 넘었으면 저 돌아왔던 사람들이 더 일찍 돌아올 수 있었어요. 고정관념에 가려 있어서 유대인만 상대하다고 사마리아로 가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가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그 고정관념을 넘는 순간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후로 주도적이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지를 못해요. 고정관념을 못 넘었어요. 오히려 그 뒤에 안디옥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선교를 주도하는 교회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에게도 나아가는 그 시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 사역을 훌륭하게 했던 한 위대한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요. 바울이 4번의 선교여행을 다는데요, 4번의 선교여행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 선교여행을 한 번 갔다 오면 안디옥 교회 와서 다시 선교복을 합니다. 2번째 선교여행 갔다 와서도 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복을 해요. 끊임없이 바울의 시작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 고정관념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죠. 오늘 우리에서 본문에서 봤잖아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경험한 사람,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예수를 본 자, 부활을 본 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모두가 다 증인이에요. 증인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알아서 잘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증인은요, 그냥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면 돼요. 나는 이런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내가 변화되었다.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됩니다. 또 하나의 고정관념이 이런 게 아닐까요? 선교는 저 먼 나라로 가서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여러분, 오늘날에 이 선교, 예전에는 선교가 먼 나라를 가서 해야 되는 거였는데요, 오늘날에는 이 나라와 이 거리와 시간의 개념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오늘 인터넷이 모든 세계를 다 하나로 연결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통수단의 발달이 모두를 다 쉽게 오갈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아프리카에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민족이 한 도시에 다 있어요. 그게 어느 도시일까요? 아프리카의 가장 큰 도시인 나이로비일까요? 거기는 한 2억 명 정도가 산다 그러는데, 나이로비일까요? 아니에요. 어디냐면요, 뉴욕이에요. 여러분, 뉴욕에 아프리카의 모든 민족들이 다 와 있어요. 그만큼 모든 민족들이 다 이제는 움직이면서 섞여 있어요. 우리가 미국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덴버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덴버에 인도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그 DTC, 덴버 테크놀로지 센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수많은 인도인들이 이 수학과 그 컴퓨터 관련된 걸 잘하다 보니까 많이 하이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버지니아에 살 때, 버지니아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요, 거기에도 이 버라이전 헤드쿼터가 거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의 세컨 헤드쿼터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IT 기업들이 또 그와 연결된 수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인들이 하이어가 돼서 그리로 많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이가 이제 엘리멘터리 스쿨을 다니는데 인도인들이 많은 지역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반에 학생의 절반이 인도인이에요. 백인이 한 20%, 또 흑인이 좀 있고 에이시안인이 한 10% 될까 말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한 번은 저희 애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막 흥분을 하고 막 침울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쪽에는 이제 한인마트가, H마트가 주로 이쪽 서부 쪽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동부로 가면 H마트도 있는데 롯데마트가 좀
활발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가 그쪽에 많이, 제가 사는 지역에도 롯데마트가 한 4개, 3개인가 4개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도 애들이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인도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롯데마트는 인도인 마트다. 왜 그러냐? 롯데마트에 가면 인도인의 그 카레도 엄청 많고 인도인들이 좋아하는 이 식재료들이 쫙 있어. 모든 자기네 엄마들이 다 거기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는 알죠. 저희랑 같이 이제 그 롯데마트를 다니니까 이게 한인마트인 걸 아는데 문제는 반에 있는 숫자가 문제인 거예요. 저희 애는 저희 애 혼자 얘기하는데 절반이 인도이니까 인도인들이 다, 인도 친구들이 다 와서 야, 우리 엄마도 거기 가, 우리 엄마도 거기 가, 거기 인도 사람들 많이 가.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인도마트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는 이게 분노가 난 거예요. 이게 한인마트가 맞는데 쟤네들. 집에 와서 저희가 애를 데리고 롯데마트로 갔잖아요. 가가지고 보였습니다. 자, 여기 통로가 한 2개 있지. 여기만 인도 음식이 있어. 근데 이 옆에 10몇 개가 다 뭐야? 한국 음식 있고, 한국 라면 있고, 한국 식재료 있고, 한국 그릇 있고, 뭐 한국. 야, 여기는 한국마트 맞아. 그러니까 가서 다시 자신 있게 얘기해.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우리가 선교지로 가야 될 사람들이 어디로 왔어요? 미국으로 와 있어요. 심지어는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위쪽에 이 샌프란시스코 근처로 가면요, 선교사를 절대로 안 받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망명 신청을 해서 그쪽에 와서 한 그룹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라는 선교사가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이 와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선교지의 사람들이 우리 집 앞으로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조금만 넘어서면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먼 나라로 가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증인으로만 살면 여러분 모두가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 교회 하나가 참 재미난 이 문구를 써놓은 걸 봤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교회 정문을 나가는 그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수많은 선교지의 사람들이 다 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조금만 바꾸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대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흘려보내기 위해서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변하는 시대에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 변하는 시대만큼 우리가 전하는 방법도 변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예배 순서도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예배 순서 지키려고 예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고정관념을 넘어서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열어줄 수가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변하는 시대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하는 방법을 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제작교회는 그런 변혁과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굳건히 붙들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세대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변화해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에 광고에 우리가 나갔어요. 나바오 선교와 또 도미니칸 또 IT 선교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요, 나바오 선교 영어권에서 주도하니까 영어권 사람들만 가면 되겠지. 아니죠. 영어권이 가도 우리 한어권에서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죠.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약간의 불편함이 있죠. 언어적인 불편함이 있지만 그거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도미니칸 선교와 또 IT 선교도 마찬가지죠. 청년부에서 주도해서 가니까 청년들이 알아서 다 하겠지. 우리 나이 많은 내가 가서 뭐 하겠어. 여러분 함께 가면요, 할 일이 있어요. 그들 격려하는 일도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독특한 달란트와 그 재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과연 내가 거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면서 동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내면서 동참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함으로 동참할 수도 있고 물질로 후원함으로 동참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많은 길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보내는 공동체는요, 그 고정관념을 넘어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보이고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제작교회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은혜로 예배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지고요, 은혜로 교제해서 우리의 은혜가 배가 됐을 때 이것만으로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로 보내는 공동체는요,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흘러가도록 보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제작교회는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는 사회로 머무를 건가? 우리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교회가 될 것인가?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생명이 풍성하고 살려내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요, 은혜로 살아내서 우리가 은혜로 풍성해지고 은혜를 누리는 거고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비전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려내는 공동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세대의 차이도 넘어서고 고정관념의 차이도 생각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곳에 나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일어나라.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제작교회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대를 넘어서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 우리 가운데 선교의 길이 열릴 때 그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증인된 삶을 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작교회가 하나님 사회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생명이 넘쳐나며 생명을 살려내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대의 차이를 넘어서며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길을 여실 때 그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이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의 교회로 제작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우리 제작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와 같이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와 같이 생명으로 살려내는 생명이 풍성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으로 세대를 넘어서 은혜를 흘려보내며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제작교회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빛과 같이 이 세상을 비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두고 함께 나아가는 영광의 교회, 1세와 2세가 함께 사역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